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사무엘기 하를 읽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사무엘기하 14장.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아차렸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의 정가를 보내어 현명한 여인 하나를 데려오게 하였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상중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상복을 입으시오. 기름을 바르지도 말고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위해 애도한 여자처럼 꾸미시오. 그리고 왕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그러면서 요압은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말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며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괴로워하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 참으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이 들판에서 서로 다투었는데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 이 여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쳐 죽인 그대의 아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가 상속자마저 죽이게 되더라도 그가 살해한 형제의 목숨 때문에 그를 죽여야겠소. 이렇게 저들이 저의 남은 불씨마저 꺼버려 이 지면에 저의 남편에게 이름도 후손도 남겨두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말하였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겠소. 그러자 드고아 여인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이시여, 죄악은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집에만 있고 왕과 그 보좌에는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왕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그대에게 말하는 이가 있으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가 더 이상 그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왕께서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피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는 사람이 더 이상 저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들이 저의 아들을 없애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왕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의 아들에게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여인이 말하였다. 이 여종이 저의 주군이신 왕께 한 말씀 드리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대답하였다. 말해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그러면 왕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슬러 그러한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추방당한 이를 데려오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왕께서는 허물 있는 사람같이 되신 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며 땅에 쏟아져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을 앗아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추방당한 이가 그분에게서 쫓겨나지 않을 길을 찾아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저의 주군이신 왕께 나아온 것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이렇게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왕께서 이 여종의 요청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왕께서 이 여종의 요청을 들으시고 나와 나의 아들을 하나님의 유업에서 끊어버리려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여종은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나의 주군이신 왕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겠다. 나의 주군이신 왕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말이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여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묻는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시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그대와 함께하지 않았소?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이시여, 왕의 혼이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누구도 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하신 말씀에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저에게 명령하였으며 이 여종에게 이 모든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일의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저의 주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현명하시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소. 가서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칭송하며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이시여, 왕께서 이 종의 요청을 들어주셨으니 이 종이 왕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왕이 말하였다.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시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보다 더 용모가 빼어나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압살롬이 머리를 자를 때에 그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져 잘라야만 했다. 왕의 저울로 그 머리털을 달아보면 200세겔이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딸은 이름이 다말이었으며 용모가 아리따운 여자였다. 압살롬은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었지만 요압은 오려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두 번째로 사람을 보내었지만 요압은 오려하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 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거기에 불을 놓아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의 소유의 밭에다 불을 놓았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왕자님의 종들이 내 소유의 밭에다 불을 놓은 것입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그대를 왕에게 보내리니 이리로 오시오.
라고 하지 않았소? 나는 그대더러 왕께 제가 무엇 때문에 그 술에서 온 것입니까? 차라리 제가 그곳에 남아있는 편이 나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려던 참이었소. 그러니 이제 왕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오. 만일 나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셔도 좋소. 그리하여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사정을 말하자 왕이 압살롬을 불러들였다. 압살롬이 왕에게 이르러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사무엘기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보다 더 용모가 빼어나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